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늘 임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들의 평생에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찬송했던 레위인의 지파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도 늘 주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제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라는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팔 청춘이라고 불리워지는 젊음도 어느덧 백발이 되어질 때가 있으며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변하여지고 세월을 따라 유행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셨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 주셨으며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이기게 해 주셨는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따르는 삶이 이방인들과 달라져야 되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매일같이 매일처럼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진장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해 주시며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내면서 늘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져야만 하는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덤에 묻혀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고,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 썩어 나중에 다 없어지듯이 죽어있는 믿음은 생산성도 없고 활동도 없으며 아무런 소리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찬송 소리가 있게 되고 기도 소리가 있게 되어지며 전도하는 소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견고하면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심령이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때처럼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가려고 하면 생기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도록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 이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이 성령께서 늘 동행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성령 안에서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내주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은 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언제나 항상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힘이 가지고서는 안 될 때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그런 때가 되어지면 주님,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주님께서 그 사업장의 사장이 되어 준다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보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매일 재단을 쌓으면서 성공했다라는 간증도 있고, 어떤 분은 항상 자기가 사업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사장이시고 자기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장님에게 보고하듯이 늘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묻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기업인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은 주여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선교비를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흔들어서 주시고 눌러서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다라고 간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시고 나는 실패를 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성장은 경제 성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진리라고 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살아나게 되면 경제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1884년에 인천 제물포 항구를 통해 가지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장로교회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 1889년에 페닉이라고 하는 진례교회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 후에는 정말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셔서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 만큼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졌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인들의 보도에 의하면 2026년도에 우리 한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북한을 모조리 합쳐도 2배가 넘는 그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요. 일본의 인구는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GDP 국민 총생산 전체를 우리가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본보다 7천억 불을 넘치는 그런 참으로 일을 했는데 일본보다 몇백억 정도만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원래는 아마도 그것을 추월해 가지고 완전히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수출 총액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성장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는 절대로 잘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적어도 40% 이상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의 집사님, 장로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의 세계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며 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터전의 마을이든지 주택 거주지이든지 학교든지 관공서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일 괴로웠을 때는 바로 조카인 롯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였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조카였던 롯은 삼촌의 도움으로 호강을 입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는 삼촌을 배신하고 좋은 땅은 자기가 가지고 삼촌에게는 황무지와 같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때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부활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눈을 멀리 떠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란 현재에 관한 일이나 육신에 관한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며, 우리는 영에 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영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임에 보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이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육의 생각에 잠겨 있으면 절대로 평안함이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란 썩어질 육체 밖에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은 취미를 가질 때도 신령한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가져야 되고 성경 읽기를 기뻐하는 취미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취미, 찬송과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 취미와 같이 좋은 취미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항상 만족이 있게 되면 육에 관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를 하게 되면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입을 벌리기만 하면 기도가 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생활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만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바로 전파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자녀가 뭐 좋은 그런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저한테도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아마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1971년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부대에서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같이 금방 논산훈련소 훈련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신병들은 정말로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고참들이 전부 있는 가운데 교회 갔다고 오면 거의 점호 시간이 되는데 모든 것을 병기들을 깨끗이 그렇게 치워놓고 관물들도 전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쫄병이 교회를 갔다 오면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그도 제가 보니까 군대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 갔다가 와서 죽도록 매를 한 몇 분만 맞으면 제대할까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맞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은 끝까지 교회를 잘 나가지를 못하고
군대 가서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제대하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세요. 그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늘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의 모 집사님은 1년에 10,000명 이상을 전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10,000명을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10,000명에게 그냥 전도지를 줬다는 말이 아니고 그 10,000명의 성도들이 주한장로교에 와서 등록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복음중앙교회의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 김길복이라고 하는 권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온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간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모든 손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특별히 명심하고 정말로 내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각오를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58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삼천리 금수강산으로부터 5대양 6대주까지 세계를 향하여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신인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북인도에서 자비랑 전도를 하시는 광문창 선교사님, 지금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십 년간, 적어도 30년 이상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용권 선교사님도, 사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듣습니다마는 정말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박순선 목사님이나 충청도 옥천에서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으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길에 여러분의 발길에 동행해 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답게 부활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부활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야말로 매일처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매일 매 순간마다 가까운 데로부터 멀리까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귀한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